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바른 신앙의 증거,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왔었죠. 단순히 종교란에 기독교요라고 쓴다고 해서, 또는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섬김이 있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어떤 기적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자랑할 만한 업적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신앙의 증거라고 답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오히려 내면적이고 영적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감정이 있는가, 그 내면 안에. 왜냐하면 이 거룩한 감정은 가짜들이 흉내낼 수 없거든요. 앞에 나와 있던 많은 일들은 가짜들도, 또는 사단, 그리고 사이비, 이단, 이들도 타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감정은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죠. 진짜들만 가질 수 있는. 또 몇 주간은 지금까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느냐, 또한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냐,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교를 들었다,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나타났다고, 두려운 마음, 번민의 마음, 또 헤롯처럼, 벨릭스처럼, 또는 기쁨과 위로의 마음, 달게 듣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뭐냐? 듣는다는 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까지 갑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로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말 좀 잘 들으라 그러죠. 그 말 좀 잘 들으라, 거기에는 경청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종하라는 얘기 이미 포함되어 있죠. 말 좀 잘 들어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순종해 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지는 않는다. 내 삶의 중요한 원리와 가치관이 되어 있지는 않는다.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듣고 그 진지하게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십니까?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도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죠.
양이면 내 양이면 내 음성 듣는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를 따른다까지 얘기하죠. 나를 따른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알 뿐만 아니라 따르기까지 한다는 거죠. 목자가 가자 얘기하는데 팔로우 미 그러는데 양이 딴 데 쳐다보고 나 안 가요. 나 오늘 피곤해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닌 거죠. 목자가 부를 때는 안 가다가 다른 목자가 나타나서 다른 양들한테 가자 그러는데 내 목자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 버린다면 그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이런데 요즘 유행이 이거래.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대. 세상에서 과학은 세상에서 상식은 이렇게 얘기한대. 그것이 또 옳은가 봐 라고 따라가 버린다면 그럼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자고 그러는데 눌러 앉아서 나 오늘 기분이 별론데 이러면서 안 간다든지 오늘 어디로 가는데요? 묻는다든지 그럴 수 없죠. 양이 목자한테 오늘 행선지가 어디요? 그 풀밭에 풀은 어떠?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양은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수록 애매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절대 순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갈수록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간 적 있잖아. 중간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회색지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지. 순종할 때도 있고 뭐 말 안 들을 때도 있지.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그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몇몇 그 순종했던 사람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그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났던 순종이죠. 창세기 22장 2절 3절. 창세기 22장 하면 제목이 뭐죠? 이삭 번제. 분명히 딱 들어오시죠. 이제 창세기 2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매우 이상한 명령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그랬거든요. 아들을 바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매우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죠. 거기다가 100세에 주셨던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마치 너 왜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게끔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선 자기 인생 전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모든 순종의 모든 생애 그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마저도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명령은 다 옳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순종할 때.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한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경외합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비상식적인 명령이요, 이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옳다,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의 경외함이, 그의 믿음이 입증된 것이죠.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죠. 이 산파들의 순종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무서워하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인구 산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산파들한테 명령해서 다 죽여버려라 그럽니다. 여자아이들은 놔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여야지, 명령을 따라야죠. 왕의 명령인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귀에 들리는 애굽 왕의 그 서슬퍼런 목소리가 아니라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습니다. 참 대단하죠. 사람은 대부분 감각에 끌려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처한 상황, 이것에 끌려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산파는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섞여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창피를 당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따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 내가 따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걸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닌 것, 그게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들을 따르는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섭죠. 우린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싶다.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자마자, 낙심하자마자, 실패하자마자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것, 그래도 내가 다음번에는 꼭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위에 있거든요. 내 상식,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유행, 이것들이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의 109장 몇 장에 나오죠? 믿음이 팔팔하다 그랬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09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또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인,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참 사랑이 많은 그런 백부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는 이 사랑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뭘 칭찬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내가 본 적이 없다 얘기하신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원격으로 치료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위에 상관이 있고 자기 아래도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것처럼 당신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어서 당신이 저에게, 그리고 제 수하에게, 심지어 그 수하의 질병이라도 가라면 갈 것이 오라면 올 것입니다. 당신에겐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을 제가 압니다. 이런 의미로 백부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도, 자기의 수하도, 그 질병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 쫓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말씀으로 거절하시면 제가 멈춰 섭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 멈춰 섭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일치가 되면 같은 거니까 나 순종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괜찮았던 거, 나도 동의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럼 멈춰 섭니다. 그리고 회색지대로 들어가는 거죠. 중간지대, 애매한 지대. 난 그래도 순종할 때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상식을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만 부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 자신을 두시는 분들이십니까? 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을 더 깊이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말씀보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던데 내 경험, 옛날에 말이야 나 이렇게 해봤다니까. 언젠가 우리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막 그랬다니까. 이런 경험들을 더 우위에 두는 거죠. 또 사람들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 교회도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전혀 다른 방식의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그 아래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러한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 이 근무지가 싫다, 나는 다른 보직을 맡으련다,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련다 라고 군인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인도 인권인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즘 시대는 얘기하겠죠. 근데 군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군대는 분명히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이죠.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군대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군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군대니까. 근데 신자는 그러면 안 되죠. 신자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원할 수 있냐?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권위를 인정하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산파들처럼 그리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얼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본문을 함께 보신 적 있죠?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벌레라, 지렁이라 하는 게 지금도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셔 라고 혹시 마음에 반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티끌 같은 나라도, 재와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한마디 말씀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기도가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함부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현격한 차이,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죠. 내 짧은 계획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권위를 내가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권위가 있죠?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남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에게도 권위가 없고 아내에게도 권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권위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는 거죠. 근데 권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면 싸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니까 그래야 남편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따라 자신도 함께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권위를 주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드디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 절대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말이죠. 자기에게 권위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답을 아시겠죠?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겠습니까? 장로에게 있겠습니까? 당회에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분들에게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있겠습니까? 많이 섬기는 분들에게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마음대로 또는 어떤 기여가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일들이 있죠. 골방에서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으니까 다들 헌금하시오,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죠.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목사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라도 그 목사의 말이 성경에 부합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잠깐 카톡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서로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 직분을 내려놓고 그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서 목사도 함께 그 권위를 따라가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보내는 그 장소가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자칫했다가는 그 장소마저도 달라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들이 말이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분이야. 근데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저분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이겨먹어. 목소리가 너무 커. 여러분,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절대 순종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대 순종에서 중요한 부분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인 순종,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했으니까 됐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안도를 하지만 성경의 예들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진멸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중에 양, 소, 그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다시 재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셨는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죽이지 말고 제사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극적 그러시면서 그랬냐, 내가 네 진심도 몰라주고 미안하다, 이러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 나 안 받는다. 순종해라 그러시는 거죠. 수장의 그 좋은 기름 나 필요 없다. 듣는 것, 말씀드렸죠.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내 말을 듣는 것이 나는 더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뻐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앞서는 것 말이죠. 남편이 아내가 생일이라고 아내 생일 선물 준비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문 잠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생일 선물을 막 만듭니다. 밖에서 아내는 걱정돼서 막 두들깁니다.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꾀죄죄해서 나와서 여보 내가 3박 4일 동안 선물을 만들어서 기쁘지? 얘기하면 아내가 기뻐할까요? 그거 기뻐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근데 사랑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죠. 상대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불을 들였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자기 생각,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 잘한 부분도 있잖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전적인 항복.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항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은 항상 옳다.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신정론으로 해석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러니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하나,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해서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것들,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폭행하면 안 되고 이런 큰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데 작은 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나 작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게으르거나 태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덜 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절대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많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적극적인 명령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뭔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곧 이 말씀을 받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힘들죠. 나같이 힘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보다 더 힘든 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죠. 나보다 더 힘든 자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그렇게 돌볼 때 참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낼 것. 이것이 절대 순종의 삶이죠. 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 아래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경험, 내 상식을 다 그 밑에 둘 때 우리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경험, 상식들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불현듯 튀어나오지는 않는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더욱 풍성히 만들어지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산파들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